요한 3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교회에서 내쫓는 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가 누구를 내쫓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교회에서 내쫓는 자라고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이없이 그러니까 잘못 이해했던 본문 중에 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예전에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교회에 한 두어 사람을 썼는데 그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오드레베다, 이렇게 저는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에서는 두어 자가 두 글자라는 의미도 되고 두 사람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썼다는 말이 글씨를 썼다는 말도 됐고 고용했다는 말도 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그 뒤에 나오는 게 사람이 되거든요. 또 내가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들이 있는 바람에 앞에 있는 두어 자를 저는 두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두 명, 서너 명 이렇게 복수의 사람, 그래서 그들 중에 이제 못된 디오드레베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본문이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그렇지, 교회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전체 문맥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할 때 이게 뭐냐면 편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어 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편지를 썼다 이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 이것은 추천서를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 추천서를 썼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추천서는 어떤 사람을 보증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 확실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고용해도 좋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점점 그 제도가 정착되어져 가는데, 미국이나 이런 서구 사회에서는 이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의 추천서를 반드시 써오게 되어 있는데 그 추천서에 뭐라고 쓰는지 모른단 말이죠. 밀봉해서 쓰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막 혈기를 부리거나 이런 일은 인생을 아주 망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인격적이고 본성적으로 우리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앞길이 막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미 50년대 이후로 이런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해서 사람들에 있는 악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 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함부로 자기 안에 있는 본색을 드러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본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기로 해요? 본색을 다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잖 떨지 않아도 되게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또 허물 잡거나 이러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판단받는 그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를 드러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은요, 그것을 바꾸어서 꺼내놓고 바꿔야 되는데, 꺼내지 않는 한은 그것을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추천서, 사도 요한이 추천서를 쓴 것은 이미 오랫동안 같이 두고 본 사람이고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잖 떠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본성이 어떻고 그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추천서에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의 보증서니까 이거는 보증수표죠. 사도가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도요, 애지간한 사람이 추천서를 쓰면 그것 때문에 뭐 쓰기 싫어도 없는 자리도 만들어주는데, 사도면 누구예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순회 전도자입니다. 그럼 순회 전도자는 사실은 사도의 추천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교회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교회에서 그들을 영접하고 잘 환대해서 환송해 보내줘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추천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썼으나,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순회 전도자를 어떻게 해요? 맞아들이지 않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왜 지금 사도가 이 문제를 여기서 거론할까? 지금 사도는 진리를 위하여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 3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서신에서 핵심되는 이 주제가 무엇이에요? 사랑과 진리예요. 그것이 우리의 참다운 신앙의 증거라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의 신앙의 효과, 신앙의 목적이, 궁극이 그거라는 거거든요.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한 3서 여기에서는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바로 이 순회 전도자를 맞아들이지 않은 디오드레베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와 분명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그대로 차라리 이 디오드레베의 이름 뜻이 우리말로 번역되었으면 훨씬 더 이 본문의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디오드레베를 지금 수식하고 있는 말이 뭐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죠? 이게 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한 단어를 이렇게 풀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어인 거죠. 두 개의 단어를 합해서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풀어서 쓴 겁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런데요,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름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라는 단어와 음식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디오드레베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음식. 그러니까 이 음식은 원래 의미는 누구를 먹이기 위한, 누구를 자라게 하기 위한, 이런 뜻입니다. 음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라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이런 의미예요. 디오드레베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해요? 여기서는 으뜸되기를 가장 좋아하는, 으뜸되기를 가장 좋아하는. 왠지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섬기기는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니 자기가 먹기를 바라겠지 먹히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그러니까 아주 이 상황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아주 저만 잘 먹고 살려고 하는, 남을 먹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이름과 수식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거는 필로스라고 하는, 잘 아시는 친구라고 하잖아요. 친구, 그죠? 그러니까 필로스하고 그 다음에 맨 앞 첫 번째 우두머리, 이런 뜻을 나타내는 프로토스의 합성어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 게임이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라고. 스타크래프트의 그 주인공 중에 하나 누구 있죠? 그 테헤란이 있고 또 누구 있죠? 저그, 또 프로토스 있죠? 그 프로토스가 바로 이 프로토스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마치 전혀 이야기를 안 함으로써 나는 스타크래프트로부터 결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같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게 그예요.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것인,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첫 자리를 탐하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주 경쟁적이고 열정이 넘치고 그리고 지고는 못 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주 사회에서, 직장에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가정도 버리고 그저 회사만 나와서 죽도록 뼈가 닳도록,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팽 당하면 뭐 나는 이래도 싸, 이렇게 하는 사람,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자기를 다 내어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부모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키우지 않은 건지, 이름만 그렇게 지어놓고 다르게 키운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디오드레베를 수식하는 이 수식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수식할 때 그 수식어가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나쁜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떤 경우예요? 좋지 않은 경우지요. 이 수식어의 역할이 디오드레베의 이름은 너무 좋은데 그 이름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요? 좋은 수식어가 붙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우리들의 본성상 할 수 없는 그런 선한 일들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이런 수식어가 우리 모두에게 붙기를 바랍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수식어가 붙기 이전에는 그 이름만으로는 아주 기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만큼 살지 못한 사람, 기대치에 못 미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대와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 디오드레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과 다른 성품을 지닌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의 악행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이것을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의 악행을 맞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10절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첫째,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비방한다. 악한 말로, 여기서 우리는 사도 일행을 말합니다. 악한 말로 사도 일행을 비방합니다. 또 오히려 그렇게 하고도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또 그것에 그치지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교회에서 내쫓는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이 세 가지의 악행, 첫 번째, 악한 말로 사도 일행을 비방했다,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한다 라고 하는 이 말에서
악한이라는 말은 원래 독이 섞인 이런 말입니다. 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해를 끼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양한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를 훼손하고 병들게 하고 못 쓰게 하는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그것되게 하는데 도움되는 것을 선하다고 합니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것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 달라지지 선하면 항상 좋고 악하면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강도가 선한 강도는 어떤 강도예요? 강도들 사이에서 강도짓을 아주 악랄하게 잔인하게 하는 게 아주 선한 강도예요. 인정받잖아요. 거기서 악한 사람 가운데 악한 강도는 어떤 거예요? 악하지 않은 사람에게 선한 거죠. 이게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로 악한 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으니까 사도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반대되는 말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쁜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말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악한 말로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한다. 그래요. 이게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비방한다. 이 말은 우리는 막 뒷담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에는 번역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서 비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쓸데없는 이런 말입니다. 무가치한, 아무런 의미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세탁기가 빨래를 하니까 이렇게 청바지나 이런 거 같은 저 손빨래로 아이들이 막 더럽혀진 옷을 비누칠해서 막 거품을 내면 때가 많은 그 빨래의 거품은 어떻게 해요? 때가 나온단 말이에요. 색깔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여기서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어떻게 해요? 악한 말로, 즉 사도들의 그 말을 거스르는 그런 말로 비방한다 한다. 이 비방은 뭐라고요? 아무 쓸데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 무가치하다 이 말이에요.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즉 그들이 디오드레베가 했던 이 악행의 첫 번째 악한 말로 사도 일행을 비방했다는 것, 즉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독소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알아요. 괜히 그런다는 거. 근데 본인은 계속 말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의 말이 맞는 것처럼. 근데 옆에 사람은 그 사람이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말을 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그냥 싫다 이거예요. 그냥 싫다. 근데 그냥 싫다고 하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배운 게 있잖아요. 그걸 사용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횡설수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한 말로 사도 일행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해서 어떤 논객들이 하는 이게 아니에요. 주저리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들이 하는 거를 무지 싫어하는구나, 요거를 그냥 알 수 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본인은요, 철저하게 그건 숨겼고 굉장한 명분을 충분히 드러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들어서 사도들을 헐뜯고 모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있어요? 순회 전도자가 사도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더니
그 추천서를 받아들고 딱 그러는 거죠. 요한 사도가 써준 거야? 당신, 뭐 요한 사도하고 잘 아나 보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품을 불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거품이요? 때거품. 차라리 말하지 않으면 거품이 안 나올 텐데. 이 시커먼 거품만 뿌글뿌글 나오는데 끊임없이 뱉어내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사도들을 그렇게 이 사람이, 이 디오드레베가 욕하고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또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죄인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가서 교회 갔는데 사도 요한의 추천서를 주니까 막 그 때거품을 물어내더니 그건 그렇고 어쨌든 자 들어오세요 이럴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들이 보내서 왔단 말이죠. 나는 사도 요한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은 아예 내가 상종을 않기로 했어요. 내가 원래 당신이 차라리 이걸 안 가졌다면은 우리 교회가 원래 이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고 선교사들을 엄청 섬기는 교회인데, 당신이 이걸 가져왔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이 전도자들을 내친 겁니다. 지금 이 디오드레베가 하는 행동은 하나의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죄가 우리의 삶 속에는 더 큰 악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에 대한 반감이 무엇 때문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도에 대한 반감, 이러한 반감이 디오드레베로 하여금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반감이 없었다면 오히려 디오드레베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형제들을 더더구나 이제는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럼 교회에는 늘 깨어있는 성도가 있기 마련이지요.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악행을 저지르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라고 합니다. 지도자인 디오드레베가 수은의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고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맞아들이고자라고 한 이 단어의 의미는요, 그것을 실천에 옮겼거나 그것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무엇을 노력하거나 행사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귀에 들어간 거예요. 어느 집사가 이번에 원래 왔던 전도사님, 선교사님, 우리가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는 항명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교회에서 치리를 한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생각은 뭐예요?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어 쫓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상황입니다. 설교를 해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진리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눈을 뜨게 되었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선포한 자가 진리에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진리와 이 일은 모순이 아닙니까? 그때 그 진리를 가르쳤던 그 선생이 그 사람을 내쳤다는 얘기입니다.
끔찍한 겁니다. 차라리요, 진리가 없으면 몸이라도 편합니다. 마음도 편합니다. 어차피 흙탕물이니까 같이 놀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가지고 놀지 말라고 해요. 진리를 알았는데 이제는 흙탕물과 깨끗한 물을 알아서 흙탕물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불결하고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았는데 계속 거기에 머무르라고 해요. 가장 힘든 경우입니다. 차라리 그런 것을 몰랐을 때는 괴롭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일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겁니다. 이렇게 디오드레베의 이 악행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사람들이 이런 악행을 할까? 그 어떤 원인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모르니까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안다 하더라도 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알면서 그랬을 때는 두 가지 이유겠죠. 아직 미숙한 사람이었거나 또 하나는 심각한 유혹에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쁜 것인 줄, 잘못하는 것인 줄 몰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신자인 경우입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악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왜요? 그 전도사를, 그 선교사를 섬기지 않는 게 교회가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뭐 나쁜 거야. 자기 돈, 교회가 교회 돈으로 돕고 안 돕는 거 우리 돈으로 쓰는 건데 교회의 권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불신자가요. 그런데 신자들이라 하더라도 불신자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요? 아직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진리에 대하여 바로 깨닫지 못한 미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경우는 알면서 빠지는 경우입니다. 알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런 잘못된 지식,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잘못된 전제나 잘못된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이런 지적인 오류로 인해서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격적인 오류로 인해서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리고 거듭나고 회심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까지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들이 수없이 봐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계속 진전되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성숙해지고 인격이 더 분명히 성숙해져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가시같이 돋쳐있는 그 가시는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자기 몸에 박아줘야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런 죄성과 더러움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박혔던 못과 같이 그 못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결점들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살을 뚫고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고쳐지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그럼 계속 쫓아다닐 겁니다. 누군가를 쫓아다니면서 거기다 박아야 되는데 다 도망다니고 지켜보기만 하면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의 천황을 위해서도 연료 없는 비행기를 가지고 항공모함에 뛰어드는 일본의 그 가메가제 특공대가 있었는데 예수의 군대된 우리가 기꺼이 그 가시를 몸으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야 이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어떻게 돼요? 자살 특공대가 거기를 향해서 확 달려들어가지고 강제구소령처럼 가시를 확 박아야 됩니다. 어떻게 돼요? 내가 아이고 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 비로소 아 저런 게 저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그것의 효과를 보고 나서야 그게 그건지 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를 오해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처음에 막 다 성인 군자들만 있는 줄 알고 다 사랑이 넘치고 내가 이렇게 등쳐먹고 좀 화를 내도 맨날 그냥 헬렐레 하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고 왔다가 만만히 봤다가 큰 코 다치죠. 우리도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못지않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핵탄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함부로 와서 까불다가는 큰 코 다치죠. 지금 왜 이렇게 우리들 안에 이런 신자들 안에 이런 악한 행동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런 지적인 오류와 인격적인 오류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경우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이 디오드레베의 악행은 그 일반적인 원인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지도자와는 다릅니다. 오늘날 지도자는 공부 잘하면 됩니다. 공부 잘해서 시험 잘 보면 요즘에는 지도자가 됩니다. 어디서나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뽑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했고요. 이 사람의 인격을 철저하게 점검했고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면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교회에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도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오드레베에게는 무지로 인한 것이든 어떤 인격적인 결함이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악행을 저질렀어요. 왜 그랬겠는가?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 3서의 중심 주제가 뭐라고요? 진리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악행을 저질렀는가? 바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요 주제를 가지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디오드레베가 지금 어디서 벗어났어요?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게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이 디오드레베가 아주 기본적인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신자들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행동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안 하는 정도가 어떻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진리의 내용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어쫓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디오드레베의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진리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모든 은사도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령으로서 당위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여지는 범죄와 이런 부패와 타락의 원인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때 거품처럼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교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이 디오드레베의 악행의 원인은 바로 진리와
관계된 경우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살고자 하지 않을 경우에 교회의 일꾼들 사이에도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요한서신에서 사랑과 진리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기준으로 우리는 서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인들이 서로를 평가할 때 그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진리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사랑과 진리가 기초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악한 것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요,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진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에게 있는 악조차도 선으로 바뀝니다. 그게 진리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에게 있는 선한 것과 덕스럽고 의로운 것 같은 그것이 악한 것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벗어나 진리에 거스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이 사람이 진리에 반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정을 생각해서 함께 동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매몰찬 게 아니에요.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기준이 우리의 성도의 교제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적용이 채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진리를 거스르든 진리를 추구하든 괜찮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추구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디에 기인해요? 사적 관계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관계의 기초는 바로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 지도자로 세울 때 누가 세웠겠어요? 사도 요한이 세웠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허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인정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요, 지금 사도 요한이 날 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너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벗어났을 때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목사도 없습니다. 진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교훈을 따라 엄중히 경고해야 합니다. 진리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경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침묵을 선으로 여겼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고 모른 척하는 것이 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교회 공동체는 망가지게 돼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쩌다 한번 그 잘못된 그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목회자를 두둔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쉽게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깨어 있으면은요, 진리가 그 공동체를 붙들고 가면은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좀 시끌시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부패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디오드레베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디오드레베는 나쁜 놈이다, 이 얘기가 아니죠. 왜요? 먼저 그가 지도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타락 가능성, 부패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서 이야기하셨고요, 바른 사람이 됐고요, 그 뒤로는 다시 그런 일 없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문맥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단 한순간도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악을 저지르고 그것에 모자라서 그 악을 덮기 위하여 더 큰 악을 저지르고 더 큰 악을 저지르는 이런 끔찍한 악순환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 요한이 자신이 가서 행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고 반드시 판단하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잊지 않고 행한 대로 그것을 판단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행하실 일, 어떤 일이올까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고독과 우리의 절망을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 판단자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최종 판단자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내려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잡고 살아갈 때 비로소 진리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진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최종 심판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면에서 양보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진리를 고수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최종 판단자, 최종 심판자를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진리 안에 살고자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이 디오드레베와 같이 진리를 벗어나 있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최종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최종 심판자이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진리를 고수하며 진리를 위하여 살고자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의 한계 밖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번번이 실패할 거고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마음에 품은 소원과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의지적인 결단들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누구세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릇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완전하고 깨끗하게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와 패배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 완전한 승리를 여러분 두 손에 안겨주실 날이 옵니다. 네가 그토록 애쓰고 수고했던 게 이거지. 너는 그때 다 그게 허사인 것 같고 무의로 돌아간 것 줄 알았겠지만 내가 했던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완성시켜놨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셔서 여러분이 했더라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우리가 이루어 우리 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벽한 열매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늘 그런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또 나는 그때는 이렇게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그 안에도 내 욕심과 자기 의와 정욕이 있었다고, 모자랐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주님은 족하다 하십니다. 그 종말에 이루실 그 구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맛입니다. 그 참다운 맛을 알아 그날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끝까지 진리 안에 거하시며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